그래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비도 오고 막 이런데요. 또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예배하러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우리 성경 타자 지금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그 CTM 바이블 이 성경 타자 거기에서 성경 타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명예 전당이라고 있는데 3등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105독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105독을 했다.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한 번도 저한테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쳤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봐도 진짜 겸손하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의시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이런 마음이 사실 제가 한 100번 이렇게 읽었으면 좀 저도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 가운데 진짜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교회인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래요. 1년에 성경 1독한 거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최소한 10번은 읽어야 성경 좀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번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역장님이 집사님을 굉장히 이렇게 나무랬대요. 왜 혼을 냈냐면 성경을 찾는데 시간이 무려 5초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 찾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냐 이러면서 막 혼을 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사를 와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그분에게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혹시 성경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으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글쎄 제가 몇 번 읽었는지 솔직히 안 세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던 이분들이 굉장히 좀 코가 납작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얘기를 조금 오해해서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읽고 행하지 않으면 뭐하냐, 차라리 그럴 거면 나 같으면 안 읽는다, 차라리 안 읽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 것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마치 나의 자랑이 되고 의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읽었다는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내가 많이 읽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볼로,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래요.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라고 해서 그런 교만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이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아볼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던 말씀인데 18장 24절 말씀, 우리 18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가장 먼저는 그 이름이 이제 아볼로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파괴자, 침략자, 이런 뜻이 그 이름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이 이름의 뜻이 파괴자, 침략자 이렇게 하니까 와, 이름 되게 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 파괴자, 침략자라고 하는 이 말이 물론 그냥 그 의미로만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게는 느껴지지만, 그러나 아볼로는 뛰어난 언변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뛰어난 언변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이름이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름의 뜻은 파괴자, 침략자라는 뜻이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그의 출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알렉산드리아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이집트라고 있잖아요. 거기 위에 해안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집트를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만든 것이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지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유심하게 보아야 될 곳이 세 군데를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지중해 그 위로다가 보면 에베소도 보이고 고린도도 보이죠. 이 세 군데가 바로 이 아볼로와 관련이 있는 세 도시예요. 태어나기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곳은요 경제, 문화의 중심지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도시로 키워놓은 거죠. 그리고 이 도시가 학문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아주 큰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 많은 학자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출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아볼로는 바로 이러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막 세계 이곳저곳으로 많이 흩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거의 이 지중해를 둘러싸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다른 나라 지역에 가서 흩어져서 사는, 그곳에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의 규범을 따라서 또 유대교의 그런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진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각 자기들이 사는 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아볼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러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가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학문들을 배우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아주 유명한 학식을 가진 사람, 당대 석학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러한 재능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가리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변이 좋다는 말은 말을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한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잘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설교를 잘한다 이런 의미로 아볼로에게 지금 언변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목사는 좀 이게 언변이 좋아야 되잖아요. 말을 잘해야 그래야 이렇게 뭐 설교도 재밌게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좀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말을 잘하게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언변 좀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설교가 재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성경이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자, 이 70인역 성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지중해 막 여러 나라에 막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스리던 나라가 헬라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썼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전 세계의 공통어가 영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어였다는 거죠. 근데 이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자기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읽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해지는 얘기에 보면 실제로는 70인이 아니라 72명이 72명이 이 번역에 참가를 했대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서 6명씩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2를 하면 72잖아요. 그러니까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번역할 때 이 72명의 사람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따로따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맞춰봤는데 번역한 게 똑같았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헬라어 구약 성경이 바로 이 70인 성경이네요. 70인역 성경이에요. 아볼로가 이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어떤 성경을 갖고 공부했겠습니까? 바로 이 70인역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겠죠. 이게 구약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 이렇게 외울 정도로 아주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볼로는 보면 우선 첫 번째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 또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목회자 아닙니까? 아볼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가장 완벽한 그런 자질들을 가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완벽한 이런 목회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볼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아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읽습니다. 18장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자,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대요. 이게 어렸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그러한 지식이었다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한 겁니까? 자기의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어렸을 때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이 아볼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그 초기에 세례 요한은 순교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든가 그 죽음의 의미라든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든가 부활,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알질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전해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아볼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약간 뭐라 그럽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대요. 열심으로.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죠. 자, 열심으로 가르쳤다.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끓으면 밑에서 막 물이 펄펄 막 끓어오르면 막 이렇게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 용천수, 그 화산이 있는데 이런 데 가면 용천수 있잖아요. 그 물이 막 이렇게 밑에서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 포도주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발효가 되면요, 막 이렇게 그 발효가 되면서 넘쳐 흐르잖아요. 이게 포도주 이렇게 부대 같은 것들이 나중에 발효가 되면 이게 터져버리는 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가 잘 배워서 잘 연구를 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이 끓어오르는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느냐? 바로 에베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죠?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건너서 에베소가 있잖아요. 이 에베소까지 와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막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이 에베소 이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바울이 건너올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 회당에서 바로 이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무언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딱 알아챈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의 삶이 어떤지,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빠졌다는 것을 아볼로가 전하는 이 내용에 복음의 핵심이 빠졌다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빠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재림하시고 또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이런 당대 석학이라고 하는 이 아볼로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아볼로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왜 몰랐을까요? 이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정말 한 권도 안 빼놓고 아마 다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겠죠.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는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인데, 이런 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볼로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왜 모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아볼로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볼로가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는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석학이라 하더라도 듣지 못하면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에요. 자, 다 같이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야, 듣지도 않은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듣지 않으면 그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네, 이 계시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이게 막 반짝반짝하는 별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별들이 여러분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저절로 생겨나지 않죠. 이 우주 만물이 정말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질서가 없으면 지구가 언제 어떤 별하고 부딪혀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안 부딪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러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이런 걸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쫙 이렇게 보면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달아요. 자연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에요. 바로 이 특별 계시는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볼로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완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볼로는 사실 그 전에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불타는 이러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아볼로가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깨달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계시가 와서 예수님 이게 알게 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전해 주었든지 아니면 친구가 전해 주었든지 아니면 어떤 이웃이 전해 주었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내게 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아굴라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말씀 앞에 겸손한 목회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배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금방 깨달았어요. 뭐가 부족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그 전하는 것 속에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볼로가 부족한 점을 딱 깨닫고는 그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그거 틀렸어, 이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족함을 지적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의 집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그러한 빠진 부분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볼로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겸손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정말 이 학문의 도시에서 엄청난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막 서울대 나오고 뭐 하여간 더 막 이런 하여간 엄청난 이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란 말이죠.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막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 그냥 평범한 평신도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볼로가, 목회자인 아볼로가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볼로가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위가 조금 높다, 어떤 단계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특히 내가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특히 자기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잘 안 배우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목사들은 다른 목사님이 하는 설교 잘 안 듣는데요. 자기만 잘하는 줄 아나 보죠. 하여간 왜 그러겠습니까? 하여간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볼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하는 복음 절대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배워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몰랐던 정말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듣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 아볼로는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아볼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여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진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아볼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했던 이러한 아볼로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볼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인기에 영합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볼로가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됩니다. 자,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4개의 파벌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이 생겨요.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 우리 주님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게바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스도? 뭐 예수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파가 또 있었다고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아볼로를 바울과 게바, 베드로와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볼로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파벌이 생긴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왜 파벌이 생겼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아이씨, 나는 예수님 파야, 이러면서 이렇게 또 다른 파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인 정도만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는 거죠. 야, 바울이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 무슨 소리야? 설교 잘하는 아볼로가 최고지, 막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최고라고. 근데 막 그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하는 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이러한 분파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하면서 바울과 아볼로 자기들은 복음의 경쟁자가 아니라 복음의 협력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협력자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다퉜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실제로 다투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중에 이러한 분파의 문제가 생기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근데 바울에게 오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볼로를 보내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학식도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고 진짜 훌륭한 아볼로를 다시 목회자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라고 몇 번을 강권합니다.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이 말씀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바울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입지를 두고 이 아볼로와 경쟁하는 관계였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잖아요. 아, 뭐야,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나보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볼로를 오라고?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몇 번이나 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오라고 막 불러요. 바울도 가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볼로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안 가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는 것을 거절할까요? 아볼로 역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잖아요. 거기 안에 아볼로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아볼로가 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볼로파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득세를 하지 않겠어요? 교회에 이런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을 아볼로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갈 때가 아니다, 아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볼로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유익에 야합한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아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교회에서도 날 오라 그러고 바울도 가라 그러는데 얼씨구나 좋다고 막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개인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 바로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는 거죠. 아볼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심는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아볼로와 이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관계를 갖는 이러한 관계 속에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와 목회자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와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아볼로와 또 바울과 같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볼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아볼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